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참 속도 좋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잖아요. 행여나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행여나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쳤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속도 좋으셔갖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기억나시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갈릴리. 그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 말입니다.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그날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새벽에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배신하기까지 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버린 그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좀 잡히면 덜 피곤해요. 근데 안 잡히니까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수 있어. 이리 와서 조반을 들라. 그리고 그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느냐? 다 알면서 그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이 배신자들아,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이리 다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호되게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거룩하게, 야, 이리 와라. 부흥회 좀 하자. 제자 훈련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중보기도 좀 하자. 이러시지 않고 뭐 좀 잡았냐? 가장 편안한 말, 답변하기 가장 좋은 말. 아니요. 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먼저 말을 건네는 거죠. 말을 먼저 건네는 거예요. 네. 지금 혹시 말 끄는 분들 계세요? 말 안 하고 닫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먼저 말을 거세요. 그게 사랑.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거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먼저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뭐냐고요? 먼저 찾아가는 거죠. 사랑이 뭐냐고요? 먼저 말을 건네는 거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그 휴학을 하고 별의별 장사를 다 해왔어요. 신발 장사, 생선 장사. 장사 잘했어요. 저기 봉제 공장도 다녀보고, 뭐 그때 그냥 몸을 막 한번 경험해 보느라고 여기저기 뭐 장사, 마늘 장사도 해보고, 또 무슨 장사 해봤나? 네. 그 계란 장사, 그 다음에 저 화장실 장사. 네, 장사 엄청 했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그 장사, 그 계란하고 화장지 파는 그 대리점에 제가 찾아갔어요, 혼자. 그래갖고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 이것을
물건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팔아서 오늘 저녁에 제가 물건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믿어주겠다 그러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리어커도 하나 내주고 대리점. 아, 그날 장사 어지간히 안 되대. 그래도 이거밖에 못 팔았습니다 하고 갔더니 다음날 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주고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리어커를 제가 모아서 샀지요. 제 자가용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는 생선 장사로 옮겼고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 생선 새벽같이 가서 청량리 시장에서 생선 띄어다가 판매하는 그날 고등어요, 생태요 이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갖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밀고만 다니다가 어렵게 한마디죠. 고등어요 사세요 고등어요. 그러다가 오후 되니까 고등어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생태요 춘태요 막 그냥 담대해져. 그런데 저희 집이 안암동 산동네였는데 그거 다 팔고 올라갈 때는 그 산동네 리어커 끌고 올라가는데 하나만 힘들어. 다 팔고 올라가면 가벼워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팔리면은 몸은 몸대로 힘들고 거기가 그냥 골고다가 딴 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이 제자들 이날 그 마음 상태를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마음 힘들어 몸 힘들어 배고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떡과 생선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리 와서 조반을 들어라. 이리 와라 먹자. 욕하면서 야단치면서 부흥해하자 뭐하자 그게 아니라 이리 와서 조반을 좀 먹자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떡 구워 놓으셨어요. 생선 구워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7명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와서 생선, 떡 이것 좀 먹어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교회 윤성혁이라고 인기 참 좋은 우리 어린아이가 있죠. 성혁이. 윤현철 허인선 집사 가정의 아들 성혁이 말입니다. 우리 성혁이는 태어나면서 영아영축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경기도 좀 하고, 그리고 뇌에서 막 이렇게 번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번 하루에도 그러면은 힘들죠. 그런데 그 눈도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추고, 반응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 성혁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혁이가 태어나면서도 이런 아주 힘든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성혁이를 이게 그 유모차의 보행, 유모차, 그 두 가지가 다 헷갈려. 제가 애 셋밖에 안 키워갖고 유모차에 저 나가면 저 이제 유모차에 딱 앉아 있거든요. 자기 자가용에 성혁이가.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가고 성혁이를 부를 때 꼭 똑같은 패턴으로 불렀습니다. 성혁아! 그렇게 부르면서 제가 손잡고 몸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성혁아! 이렇게 부르면 확 웃으면서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반응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흉내를 내고 한번 해보세요. 성혁아! 아마 지금도 어디서 반응하고 있을지 몰라. 예? 그러면은 성혁이가 막 웃으면서 팔다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아주 확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김선희 집사님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김선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시다. 성혁에게, 성혁아 하이파이브, 그럼 손 맞춰갖고 하이파이브 보니까 하더라고요. 저하고도 했어요. 성혁이가 그렇게 따가지고 발전한 거죠. 하이파이브. 그런데
한수도 떠서 그 엄마가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성혁이가 재활병원에 가고 재활치료를 받는데, 재활치료를 받는 게 그 애가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칭얼대고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송가를 불러준대. 무슨 찬송가냐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 찬송가만 부르면은 성혁이가 울음 뚝 재활치료 끝까지 잘 받는데요. 정말 놀랍대요. 얘를 데리고 다니는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무교 신자죠. 근데 그분이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왜 꼭 그 찬송가만 부르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가 그 찬송가만 부르면 우리 성혁이가 울음도 그치고 재활치료를 잘 받는다.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아침에 성혁이 엄마한테 또 확인했어요.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꼭 그 노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거야. 성혁아, 손잡아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말이죠. 성혁이 찾아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만져주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터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혁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임을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님 방법 아닙니까?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를 알아가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말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어머니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섬기는 소그룹 식구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서 허부적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서 완전히 인생을 끝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런 사랑받고 있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것만 내가 깨닫는다면은 내가 그래도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힘있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추겨 세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서 외로워서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랑 받고 있지. 나의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랑 여전히 퍼붓고 계시지. 이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손에 부추겨 일어나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옛적에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옛적은 아니고요. 얼마 전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새벽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큰 소리 뻥치고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큰 소리 뻥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다 울기 전에 정확하게 3번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 후에 새벽닭이 울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번에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큰 소리 쳤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에게 입으로
3번 답을 하게 만드셨어요. 3번, 그 3번에서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배신했던, 부인했던 그때의 3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렇게만 물으시지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말이죠. 철저하게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기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만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한 그 사람, 주님께 항복한 그 사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워 일으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양육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엄마가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애 키우는 거는 더 힘들어요. 애를 낳을 때는 피를 쏟지만은 애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리는 게 더 힘들어요. 말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길어요. 쏟는 것보다 말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전도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은 양육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전도, 양육 누구에게 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더 눈물이 더 필요한 무릎을 더 꿇어야 되는 일을 맡기시겠어요? 더 성숙한 사람. 그러니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었던 그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양육의 사명을 주셔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날 베드로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철저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새벽에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면 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에 낙방한 일입니다. 제가 시험을 봤다 하면 다 때려붙던 분이 잘 붙어요. 아이가 시험 보면 잘 붙어. 그런데 하필이면 신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니까요, 다른 시험도 아니고 신학교에 떨어지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소명을 제대로 받았나?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 맞나? 막 그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어요. 저기 저 동대문 시립도서관, 동대문 구립도서관, 신솔동 쪽에 있는 거기에 그냥 가방 메고 새벽같이 가서 도시락 2개 싸고 가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그냥 말씀에 푹 파묻혀갖고 그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저에게 값진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감탄할 정도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하게 보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 낙방한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 재수하는 1년이 저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 말씀의 맛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시간,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부어주신 은혜 감격해서 그 구립도서관 그 마당 그 운동장을 그냥 막 좋아하고 말씀 한 절 그냥 그 한 절 끌어안고 막 이렇게 축복해도 되는 겁니까? 외치면서 막 그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던 기억도 나고요. 주님과의 그 열에 빠져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낙방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게 되었고요. 어려움 당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안목도 갖게 되었고요. 가슴으로 그 어려움을 이해할 줄도 알게 되었고요.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삶이 좀 어려워서 리어커 좀 끌었습니다. 장사 이것저것 막 하고요. 막 그래 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제 몸을 던지기도 했지만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방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절대 나에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 절대 나에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더욱더 커다란 일을 맡기신 주님, 그 주님이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결코 지금의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의 낙심이 아니에요. 지금의 절망이 아니에요. 왜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의 목자가 계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신바람 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빠져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밑에 18절, 19절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승리로 마무리가 될 거야.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라. 이제는 말이야, 마지막 승리를 내가 보장하니까 안심해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속에 간섭하여서 너의 마지막이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줄 거야. 알았지 베드로야? 이제 새로운 각오로 나를 따라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오순절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전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보장하신 대로 승리의 삶이 분명했어요. 교회의 야사에 따르면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어요. 배신자, 도망자, 부인자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자가 됐어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예수를 부인하는 저주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위에서 이렇게까지도 죽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순교할 수도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성공만이 지속되는 삶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했어도 누가 일어나느냐의 그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죠. 실패자 베드로가 승리자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또 한 가지,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버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상처를 씻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걸요. 이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결국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궁극적인 승리의 삶으로 이끄신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 하면서 그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분이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허덕이는 분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금을 던지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실패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부추겨 세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하여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보니까 이 독수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독수리를 보니까 120년에서 150년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의 일생 속에서 죽을 고비를 3번 내지 4번 넘긴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곤 한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몸에 이 털이 막 바람만 불어도 막 빠져나옵니다. 날려가는 거죠. 그리고 발톱이 뭉뚱해지고 막 빠지려고 그러고 그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 부리도 뭉뚱해지고 온몸에 힘은 없고, 이런 고비가 찾아올 때에 독수리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대요. 또는 깊은 광야로 간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딱 올라가서 그 아픔이죠. 부리를 바위에다 막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 중에도 이 털이 바람이 불어서 털이 막 날아가고 말이죠. 힘은 다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발톱으로 엉망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리로 털을 막 뽑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 뽑혀, 자기가 뽑아서 뽑혀, 가능하면 빨리 뽑는. 그리고 나서 이 털이 다시 나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 50일 걸린다. 그런데 이 발톱이 아주 뭘 할 수 없는 발톱 아닙니까? 발톱 빠진 독수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발톱이 엉망인데 자기의 그 부리로 발톱을 막 쪼아갖고 시원처럼 발톱을 막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대요. 그러면 한 50일쯤 또 지나면은 이 발톱이 새롭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에서 150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독수리는 다시 날카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과 온몸에 털이 꽉 차서 아주 힘이 왕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창공을 웅비한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러한 과정을 생애 3번 내지 4번 거치는데, 그때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다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3번, 4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400번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누구의 독수리처럼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우는 거지요.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우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뭉뚱해진 이 발톱에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내 할 일을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가 다시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르듯이 내 삶을 다시 손잡아 일으켜 날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그런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절망, 낙심, 좌절, 염려, 두려움, 한숨, 초조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광야로 간 독수리처럼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엎드려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날 갈릴리 바다 그 새벽에 주님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되어 새로운 삶,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벌떡 일어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토록 위대한 삶입니다. 꼭 이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어 수많은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서. 그 마치 광야로 간 그 독수리처럼 말이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 부분을 노래할 때 쉽게 할 수 없겠죠. 생각이 나지요. 그 인고의 시간 말입니다. 그러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음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낌조차 없어서 더욱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지쳐 있었던 실패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신데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내가 슬퍼만 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염려하고 두려워 떨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독수리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독수리에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님이 늘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의 궁극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 2000년을 지나시고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보도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갈수록 창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갈수록 빛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갈수록 쓰임받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들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를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저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말입니다. 주여, 오늘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 눈은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따라가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창대하여지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